확연하게 기온 차이가 남을 느낍니다. 이제 좀 춥다는 느낌이 제게도 듭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죠. 1절만 나오고 나머지 절에는 다 안 나오는 것이 감사하라는 그 문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절에도 나왔는데요. 방송으로는 실수를 한 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되고 말았는데 나중에 제가 글로서 방송했던 그 제목 밑에 이제 제목을 클릭하면 글로서 다 나오는데 글로서 마무리할 때는 다시 정리하여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한 의도대로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또 글을 적는 과정에 어떤 그 순간에 특별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뻔히 적혀 있는데도 안 보일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글을 적고 싶었던 의도는 1절과 나머지 절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2절부터 이 26절까지는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다 각 절마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절들을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부분은요, 이 문장은 2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죠. 그러니까 1절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의 어떤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이러한 형태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1절과 나머지 절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꼭두 새벽에 나와서 의리해서 못 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매일 묵상글을 적다 보니 글을 다 적고 나면 다시 검토를 많이 해보지는 못하고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데 어제 발견하지 못했던 어리숙함도 제게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실수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실시간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시편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138편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시편의 마지막까지인데 그 중에 141편 마지막 절 15절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연달아 8편, 그러니까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이렇게 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시인 이 시편 144편에서 144편입니다. 제가 말씀 144편 15절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성경은 곳곳에서 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속 신앙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복을 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1장 22절과 1장 28절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복을 빌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복을 주시는 모습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빌어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한 곳이 두 번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22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태초에 창조하신 처음 남자와 처음 여자일까요? 근데 오늘 또 이 성경을 복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창조 사역을 끝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든 것은 여섯째 날인데요. 근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면 다섯째 날에 사람이 있었나?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바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마치 인간에게 쓰는 용어인 3인칭 바로 그들에게라는 표현 방식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캐톨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그들에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들이든 그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문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그러자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다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을 주다라는 히브리 말 바라크라는 이 말은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 창조하신 동물들에게 하나님은 다산과 번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여러 문장의 명령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섯째 날 창조하신 그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나, 여기까지는 똑같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비슷한 뜻의 단어, 생육, 번성, 충만, 이거 다 뜻이 담고 있는 뜻이 비슷한 그런 단어죠. 이 비슷한 단어를 세 번이나 명령형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생명이 생육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 충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빌어서 될 일이라면 어쩌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빌고 빌어서 복을 내리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복을 얻는 조건이 따라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기에 가라고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이고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가 되시며,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28장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아야지 비로소 복을 주는 신을 향해서 비로소 복을 주는 그 신을 향해서는 오늘 이 139편의 고백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39편의 고백은요 참 이 인상적인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전부 공이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 옛날에 기도원 다니는 시절에 찬송 별다른 거 몰라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정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던 그 시절에 우리가 아시지요 이렇게만 개사를 해서 불러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요 인생이 복을 빌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아십니까? 1절에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안고 일었음도 아시나이다. 멀리서 나의 생각도 밝히 알고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요? 익히 하신다. 그리고 4절에는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속성 한 가지, 바로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는 주님, 아시고 밝히 아시고 익히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밝히 하신다. 하나님은 익히 하신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은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복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두고 하는 그런 신앙에 하나님은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복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성도는 오늘도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분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 둘이는 먹을 것 앞에서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고구마 앞에서는 눈이 2배로 커지는 느낌입니다. 눈이 왕사탕만해지는데요, 그렇게 눈이 그렇게 집중하고
왕사탕만해지면 결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왕사탕만해질 정도로 크게 해서 쳐다보는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만 집중한다면, 기복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렇게만 집중을 한다면,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익게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강아지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되면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두 마리가 그 말 한마디에 쫄쫄쫄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 분의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자기가 개라고 생각되면 나와 이리 와 이랬더만은 또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개라고 생각되면 들어가 이랬더니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쏙 들어가니 모두가 빵 터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빵 터지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겠구나.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웃으시도록 오늘 하루도 하신 말씀에,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빌어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 바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내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익게 하시고 내가 눕는 것과 내가 내 모든 길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익게 하시고 주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되어야 할 것은 아시는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모두가 붙들림 바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 가운데는 토속 신앙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그 자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 우리는
동행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경험이 많고, 내가 좀 일반 상식이 많다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길을 잘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바른 길을 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결코 그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오늘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겨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그 생명 양식을 통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이